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거리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단단한 반석 가운데 서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추수의 장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 장면에 이어서 이제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 그 심판의 내용들을 각각 다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공통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순교자가 발생하고 믿는 이들의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그때가 참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심판 세 가지 종류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가는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일곱째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세 개 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 있는가?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그 바닷가에 누가 서 있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뭐죠? 666입니다. 바로 777에서 하나가 모자른 완전수가 되지 못하지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바로 황제의 그 숫자라는 거죠. 황제에게 부역하고 우상 숭배에 부역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순교하고 핍박을 이겨왔던 이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도대체 뭘까요? 유리바다가 앞에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바다라는 게 결국은 출렁거리는 물결이죠. 큰 물결 아닙니까? 바다가 출렁이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유리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출렁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혼란도 없고요. 그 시커멓고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그들이 요동치면서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다 투명하고 물결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잠잠한 그런 모습이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이 있는데 거기 불이 있고 그 불이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짐승과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결국 불이 떨어져서 그 짐승과 모든 악한 이들을 나중에 소멸하시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에서 불이 섞여있는 유리바다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읽은 대로 3절에 검은 고를 가지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심판주로 등장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항상 승리를 표현할 때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동시에 출애굽에 관련된 모티브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왜 계시록과 출애굽이 계속 겹쳐서 나올까요? 바로 출애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죠.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이 있고요. 거기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구해내고 그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모습과 또 7 재앙과 이 같은 맥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에는 이 광야라든가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계속 중복되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결에 대한 이야기, 땅이 물을 삼켰다는 이야기, 또 12장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정해진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40년 동안. 그래서 12장 6절에도 보면 1260일 동안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출애굽의 이미지가 7 대접의 재앙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모습들이 똑같이 등장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의 심판들, 진노의 심판, 7 대접의 재앙들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할 겁니다. 왜요?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7 재앙이나 5 재앙에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으면 더 이상의 재앙은 없었겠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노예로 놔두겠다. 절대로 풀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0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또 7 대접의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보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자들은 노래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노래 뭡니까? 결국 그들이 완악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이다.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서 공의대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들 짐승에게 굴복할 이들 짐승과 용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최종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으면서 이미 승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다 성취된 것처럼 그 하늘 보좌 앞에 그 유리 바닷가에서 이미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의 그 광경이 일곱 제알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께서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았던 2절이죠. 바로 유리 바닷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유리 바다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지만 그 땅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땅에서 난리를 피우는 짐승들이 있고 용이 있고요. 거기에 부역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떨어질 건데 일곱 재앙이 내려질 건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바닷가에 먼저 순교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저 믿는 이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할 것입니다. 저 악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지금도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저들의 눈물을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인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누가 이렇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분명하게 누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이건 오히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바로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동시에 하늘에서 중보하며 이미 순교하였지만 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이 같이 외치는 이중창인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믿음의 교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에서 핍박받는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혼자만의 예배, 바로 땅에서 핍박받는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 결국 부활하여 결국 나중에 천상에서 같이 예배하여 믿음의 선조들 그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나중에 다 같이 재앙이 끝났을 때 부활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 성소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예배인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외국에는 교회 근처에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 성도들의 무덤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주위로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묘지 앞까지 쳐서 이제 교회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묘지까지 포함해서 울타리를 크게 쳐서 묘지까지 포함한 게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의논을 하다가 결국은 묘지까지 포함해서 크게 울타리를 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은 성도들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도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할 우리는 한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는 우리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성도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먼저 죽은 그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울타리를 그렇게 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보고 확신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호랑이처럼 창살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창살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 호랑이, 죽음 같은 호랑이마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어지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결국 그거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땅에 다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예배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를 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우리의 영생까지 보여지는 예배, 그 영생이 확신되는 예배가 된다면 지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영원에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10대 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나이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했나.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인형들 지금 기억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드니까 다 달라 보는데 우리 영생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선교사님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가정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것은 주어진 하루 동안에 내게 주신 관계를 늘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게 내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잠시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빨리 정리하게 되었다.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만 남았다. 또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늘 내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게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얼굴을 마음에 담는다. 언젠가 예기치 않게 끝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주위 사역자들에게도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외부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하나하나의 만남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열정이 생기곤 한다. 이게 죽음과 부활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니까 달라지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영혼에서 지금을 바라보기에 뭔가 달라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 넘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이를 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미래의 부활의 때를 기쁨으로 소유하는 믿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